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커다란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덧없이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 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옷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의 삶이 세상의 거다란 흐름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쫓아서 우리도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키고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그 걸음을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6장 찬양 드립니다. 오늘은 13번과 14번입니다. 함께 문제와 답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13번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14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18장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진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조촐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 마스크 벗었는데 괜찮죠? 예, 오늘만 조촐하고 좋아서.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당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부인을 한 것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전과 전에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같이 했어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요.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는 과정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럴듯한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 로마의 재판 과정이 있어요. 이제 먼저 고소를 해야 되죠.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피고 앞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고소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로마 법정에서 그 정식 재판으로서 그 효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재판에 가져가고자 하는 그 증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안나스와 또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이 신문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그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최소한 우격다짐으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야 하니까 이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관철을 합니까? 지금 총독의 역할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최대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최대한 로마 정부의 뜻이 무리 없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뜻이 무리 없이 이제 로마 정부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완충제 같은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겨대면 어쩔 수 없이 그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이제 총독의 책임이니까 총독이 그걸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격다짐으로라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하니까. 최소한의 성의죠. 그런 성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야바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그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말씀하세요. 예.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후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도 지금 유대인들도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도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과 같은 맥락인 거죠. 옳았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죠. 예.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 유대인들로서는 자기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의 집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죠. 빌라도의 집에 예수님을 데려가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의 집으로 보냅니다. 예. 어떻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요.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앞까지 끌고 가요. 예,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국회와 같은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집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를 가느냐? 빌라도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빌라도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겠어요.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정치적인 부담을 엄청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착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끌고 갑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열정이 밤을 새우고 밝아오기까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가는 것인데요. 왜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세요.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새벽에 총독의 집으로 그 단체로 몰려가요. 예수님을 끌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지를 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과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된다. 어떤 모습들이 생각나세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오시는 것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 부인하고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를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저돌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대조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이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저돌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소극적이에요. 미온적입니다. 갈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마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지식과 저돌적인 행동,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소극적이고 비겁하고 수비적이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안위를 위하여 가끔 때때로 혹은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쓰라리고 아픕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 실제 모습이 그러니까 더 아프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면서 걷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잔당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전부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요한을 제외하고도 모두 다 순교합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던 제자가 그러면 어떻게 자신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지금 천국에 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있지 못하여 예수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종종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저돌적이죠. 그런데요, 이런 행동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요. 28절 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자, 보면 새벽이라 그 다음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빌라도의 집 앞에 법정 앞에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이방인과 함께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유월절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룩한 모습을, 그 풍모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부터 사내들인 그런 풍모를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2명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은 후에는 새벽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죽이려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렇게 그 악한 일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저돌적으로 일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6월절 6월절 잔치는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에 둘도 없는 극악한 일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는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잔뜩 거룩한 장신구들을 다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가장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로 그 속이 가득 차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들입니까? 그 가증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신들의 그 부패한 냄새,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죄와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드러나는 모습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해 보이고 또 선해 보이려고 그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분들의 내면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 선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는 사실 이제 좀 얕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말고요.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품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에게 문득 악한 것을 발견하면 괴로워합니다. 사람들. 악한 일을 하고 나서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룰 수는 없다. 선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왜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의 그 악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저를 보고요. 제가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겉으로는 그다지 선하지 않고 그다지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으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 속은 어떻다고요? 이미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이 남아있고, 그래서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죄와 사망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 안 하죠.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 움찔움찔합니다. 왜요? 아프거든요. 아파요. 물론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악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적지 않은 말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 눈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노력이나 열정, 그런 것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보이는 그런 열정, 그런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품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저돌적인 것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부끄럽죠.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리부동해서 인격적인 함량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분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이 선하고 거룩하려는 그 버둥거림이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도 금방 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계속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와, 내 안에서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셨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가 한순간에 선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악함과 가증함을 보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극악한 일을 밤새도록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한 후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서 더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이 더 악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이 세상 어떤 악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악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고 사소한 죄는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자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것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점차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서서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한 풍습을 좇아서 거룩하게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자위하는 그런 것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친밀히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위한 어떤 그런 장신구들을 더 붙이는 일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가증함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증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거센 물결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이 겉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보이려는 그 애씀에 우리도 동참하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과 사업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이랍니다.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3번부터 보시죠. 2022년 표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가지 작은 목표인데요.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깊이 나아가야 하겠고요. 또 기도로 우리가 서로 우리 이제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 아픔들, 또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가 말씀과 친밀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함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위한 것이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는 그 제목이고요, 목표고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또 4번째 목표인데요. 그 선교와 전도에 관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분 선교사님과 한 분 목사님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기도로 후원하는 목사님들, 또 교회들, 또 선교지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더 큰 물질로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단기 선교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또 전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상황이 잘 정리가 되고 전도를 하나하나 시작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좋고요. 한 분 한 분에게도 좋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지금 여기 대면하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대면 예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계속 하니까요. 피치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5분 예배, 성경 읽기, 이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운정예수마을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적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예. 저도 때때로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 그 확보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분명히 짧은 5분 기도이지만 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고, 또 말씀 짧은 한 장은 2, 3분이면 읽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삶의 커다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올리지 않으시고 읽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복음의 기초를 설교하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예비대학부 대상으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악함 가증함을 봅니다.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품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부렸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은 구원의 그 놀라운 것들이, 선하고 거룩하신 것들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또 성숙하여 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보여주시고
가정과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육적인 건강, 또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딜 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임의로 먹고 임의로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염려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온전하여지고 아버지 건강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직장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도 복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 직장도 사업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2022년 우리 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목표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은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운정의 소말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삶을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 운정의 소마을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설교자로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케 하시고,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 중하고 오프라인이 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온 교회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인도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또 찬양을 인도할 또 팀들도 없고 또 우리 심지어 예배 시간마다 대표로 기도하실 분도 아직 세우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여 올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 한 분씩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 또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선교지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 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건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많은 물질로 섬기고 더 많은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로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서 돕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선교지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고 온 교회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순종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림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운정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